보편적으로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는 새로운 도전으로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안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 아마 그랬을 것이라 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순종해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는 분명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내 자신의 의지를 믿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말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 나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믿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혼란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 잠재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도 말씀 붙들고도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인간적인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고 말씀대로 행하여 가더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함이 복되다라고 신앙의 결론을 가지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중심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행위를 감행해 나가는가 이걸 계속 지켜보고 계셨더라는 거지. 그 마음의 소원, 그 마음의 간절함, 그 마음의 애틋함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아브라함이 그것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행하느냐라는 것을 보고 계셨더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까지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바로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멈추게 하죠.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이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간구하는 그 기도도 기도이지만 아브라함의 이 모습도 기도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기도라고 한다면 어떤 기도가 되었겠습니까? 믿음의 순종의 기도라는 거죠. 믿음의 순종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한 순종의 기도였더라는 거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의 모습입니다.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되게 해야 된다는 거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그저 길을 가면서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는 그런 보편적인 기도의 모습이 아닌 삶. 그렇다면 그 삶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어떤 모습의 삶인가? 순종의 삶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 물론 우리 생각, 우리 계획, 우리가 경험한 건 많습니다. 세상의 소리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말씀 앞에는 예 하고 가는 그 모습이 기도이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고 완전한 순종의 결단이라는 거지. 이것 없이 기도하다 보면 내 욕심의 기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논리의 기도가 우선 내 현장에 내가 판단한 기도로만 되어지기 쉬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믿음과 함께 주님, 지금 당장이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꼭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이 기도의 제목 속에, 이 사건의 현장 속에, 오늘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죠. 하나님 뜻하심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나의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순종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실 때 내 몫의 믿음의 반응을 꼭 찾으시는데, 그것은 순종의 결단이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저 기도만 하다가 그저 끝나버리는 일들이 많은데 왜 그래 되었을까? 그 문제점의 해답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옵니다. 순종되지 못한 것들이 있는 가운데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겠습니까? 그저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을 때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늘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믿고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받으시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신다 하지요. 구하지 않는 것이 응답하신다 하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자에게 약속이 되어 있지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 그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앞서 말씀 나눈 대로 아브라함은 마음의 갈등이 인간적으로 생기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찾으시는 게 이것조차도 순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이 순종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안 믿어지면 이거 순종 안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네 아들 이삭인데, 하나님이 보셔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걸음, 그 걸음은 이미 하나님이 합리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것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시작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 번쯤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 기도가 순종이 되어진 자의 기도인가? 순종이 되어진 자의 기도인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기도의 제목도 많이 나누지요. 원수도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도 사랑하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하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령코 순종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지. 말씀이니까 억지로 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저는 순종되어야 할 존재이기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기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되려면 우리의 순종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는 성경이 기록한 모든 것들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지. 순종의 예가 성경에는 여러 곳에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있습니다. 다들 그 포도주를 맛보고 즐거워하지만 그 포도주를 떠온 하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현장을 똑똑히 목격하는 특권을 그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물을 부어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주어라.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더라는 거지. 만일 우리 논리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죠? 물을 부어라 하고 물을 떠다 주라 했는데 물은 물이지. 물은 물이지. 그런데 그 물이 아니더라는 거지요. 포도주더라는 거지. 순종하는 자만 볼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적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그 체험 속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을 갖는 특권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순종으로 기도할 때 가장 크게 누리는 은혜와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다른 이에게 말로만 듣던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만 알았던 우리가 순종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 자, 누구는 하나님 봤다 합니다. 누구는 환상 가운데 예수를 봤다 합니다. 뭐 대단한 걸 뭐 많이 해서 기적과 이적과 체험을 가졌다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나는 몹시 힘듭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제사 다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것,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단계를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에 사자가 이르되 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슬아슬 했지만 결국 너는 순종이었다. 아브라함 그의 순종의 기도를 통해 가장 큰 응답을 하나님은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아브라함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의 그 약속을 비로소 누리는 인생이 되었더라는 거지. 우리도 말씀 받고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 믿고 삽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결정적인 순종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힘든 그것까지 말씀에 순종되는 순간 약속된 것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정하셨기에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오늘 저녁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기를 약속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아주 중요한 기도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목적대로 이제 되었음을 인정하시고 맡기시고 이루어 주시는 축복, 이 다음 단계에 이르는 축복, 지금도 복이지만 복의 복으로 약속된 또 귀한 축복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제사, 이것이 또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의 계획과 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그렇습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 순종의 훈련이 날마다 더 되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만,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금식의 기도를 가르쳐서 실천하게 하시지.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그죠? 그런데 먹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먹어야 사는 우리가 먹는 것조차도 금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요즘은 좀 우리 교회들 안에 그런 문화들이 좀 덜합니다만, 과거에는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거는 며칠짜리 기도다. 그래서 며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금식 기도원 가면 며칠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도 했죠. 근데 우리 주님은 성경에도 금식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사야 58장 6절 이하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또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금식 기도의 유익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주시는데 그중 하나 자유함을 주십니다. 나를 결박했던 것, 나를 묶어두었던 것, 내가 부자유하게 했던 것, 거기서 자유하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제사를 알면서도 순종의 제사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식을 할 정도로 중요한 기도라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제사가 되기를 원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데, 자, 내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다 된 거냐? 사실 온전히 다 된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후에도 많은 실수를 했으니까요.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계속하여 주십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배워야 하는데,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지. 이건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긍휼하심을 누리기 시작하는 이 축복에 이르기를 위해서는 때로는 사랑이라는 큰 확대된 말씀 가운데 긍휼함의 마음도 함께 가져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를 잘 치료해주고 모자라는 것은 다시 돌아와서 갚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긍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기의 의로, 나의 어떤 대단한 의로 베푸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가리키는 이 긍휼하심은요, 내가 자선을 베풀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한 긍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으니 그 긍휼하심으로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지. 즉 세상에서 본 것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긍휼, 그것을 우리는 누리고 행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만일 자기의 의와 자기 목적으로 긍휼을 베푼다면 거기에는 적당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순종은, 즉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더해진다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일들을 이렇게 많이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하다가도 때로는 힘들고 시험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 시작을 점검해야 합니다. 시작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시작이 순종이어야 된다는 거지. 얼마나 이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사람으로는 그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자식 사랑하라는 말은 덜 하셔도 부모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말은 명령으로 주시죠. 왜냐하면 그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제사를 이토록 강조하셔서 긍휼에까지 이르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라 그럽니다. 내 마음에 한번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용서한다, 내가 앞으로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정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누구를 보면 꼴려 보기 싫고 정말 이름도 기억하기 싫은 그런 일이 내게 있다면 이건 우리는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그런 이들은 미워하라고 허락된 부분이 아니라 그조차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물론 순종되지 못한 우리입니다. 그런데 순종되지 못한 나를 사단이 가지고 논다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순종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아유 뭐 좀 기도해봐도 안 되네. 아 또 어쩔 수 없네. 아 기도하고 사랑해야지. 그런데 현장에 가서는 또 안 됩니다. 이걸 그대로 두지 말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대로 둔 그것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보는 악한 것이 덤빈다는 거지. 이제는 꺼지고 다니지요. 이제는 꺼지고 다닙니다. 마음대로 가지고 놉니다. 나 혼자 마음이 미워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제는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는데 함께 우리 사회적인 법률용어로 공모라고 하지요. 거기까지를 생선을 도마 위에 올려서 마음대로 난도질 해버린다고 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건 그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로 보면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절대 성령은 그러지 않습니다. 마귀가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즉 나를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실체는 마귀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나는 아바타 꼭두가시 인생을 산다는 거지요.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에 대해서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를 죄짓게 하는 것에 대하여 중보하여야 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십자가 위에 오르셨을 때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그때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기도해 주시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라. 십자가의 예수를 마귀가 못 가지고 놉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마귀가 가지고 놀 수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는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지켜짐이요, 자유함이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순종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저 예수님을 닮은 인물이 또 한 명 있지요. 스데반 집사이지 않습니까?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의 기도를 그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긍휼의 사랑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 이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까지 이르려면 시작은 순종. 그래서 기도 시작할 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되게 하시고 맡기심에 순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빠뜨리지 말고 해요. 마귀는 늘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 안 해도 된다. 꼭 그것만 방법이 아니다.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1.1획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히 순종되어지는 말씀으로써 너를 복종시키라 하지요. 그 은혜에 이르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까지 이르르지 못했다면
우리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 다시 배워야 하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는 그 사랑하심으로 축복하신 그 축복에 감격하여 오늘도 순종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미션 7번째 주제는요, 순종의 기도입니다. 기도 시작 전에 이 기도를 꼭 하십시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1.1획도 놓쳐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되게 하옵소서. 그때 성령의 체험과 응답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증거가 다름 아닌 자유와 하나님이 목적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함께 나누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